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TV 앞에 또 스마트폰 앞에 모여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예배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길래 경건한 시간이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독과 집사 그리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감독과 집사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꽤나 어려운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자격을 제시합니다. 나열된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흠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크고 작은 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점 있고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격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어떤 세력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세력은 바로 사탄의 세력인데, 그들은 밤낮 없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끌어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벌써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 것을 가르치며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서 후일에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실 텐데 그 사실만큼은 분명한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주님이 언젠간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이 어떤 모습으로 자세하게 임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전에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말하고 겉으로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어떤 거짓 가르침을 하는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고 또 어떤 음식물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다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비혼주의가 많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많지만 그것이 혹시 비성경적일지는 모르나 그 모든 것이 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며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혼을 금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음식물들을 금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혼을 금함으로 구원을 받고 결혼을 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금하고 절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 또 이단들이 그 바울이 말하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러한 세력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남겨두고 온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둘지 디도를 남겨둘지 고민한 끝에 결국 디모데를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거스르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있었고 이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디도가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디모데는 받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은사를 가진 디모데를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디모데를 향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디모데가 너무 어려서 목회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은 항상 에베소 교회를 언젠간 한번 방문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고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격려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편지로 돕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 전서인데, 오늘 본문의 가장 앞부분인 디모데 전서 3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은 어떤 곳일까요? 집은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건물로서의 집보다는 집 안에 모여 사는 가족들을 의미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 하나님이 사시는 이 집은, 이 가정은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정,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거짓과 미혹하는 영, 마귀의 가르침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해결책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곧 교회를 통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쩌다가 그냥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교회가 온전한 가정으로, 또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앞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했고, 자식들을 구타해서는 안 됐고,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복종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종하게 하려면 때리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강압하고 억압하면 쉽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녀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동시에 자녀들이 복종하게 하라고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리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같은 원리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기관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위원회를 잘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서를 잘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가정이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서로 용납하고
맞지 않는 게 있으면 맞춰가고, 싸웠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하고, 서로 돌아보며 언제나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리신 하나님의 집이며 든든한 가정인 것입니다. 욕심을 제어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율법도 자기 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승리만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방해 세력이 미혹해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우리가 다니는 이 영동중앙교회를 우리의 가정으로 꾸려가야 합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이 영동중앙교회를 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일 수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누렸던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며 외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 가운데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이 외치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가면, 또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그리고 지금 잠시 문을 닫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하는, 다시 모이기를 꿈꾸고 사모해야 하는 이 영동중앙교회를 세상의 가치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로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는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경건의 비밀을 알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여러분의 집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